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오늘은 부활을 앞당겨 누리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7주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는 고난과 죽음, 또 장사, 그리고 죽음을 통해 지옥의 경험을 겪으셨다. 2주 동안 8개나 되는 문답을 통해 배웠는데요. 고난에 대해서 8문답이나 있으니까 저희가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부활 설명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상관없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부활에 대해서는 단 한 문답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45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실 텐데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지금 좀 부활을 부활절 아니지만 좀 표현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좀 상징하는 이런 빨간색과 또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밝은 옷을 이렇게 입고 와 있는데요. 이 부활에 대해서 한 문답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주후 1619년에 인준이 된 이 요리문답인데 부활에 대해서 겨우 한 문답만 말하고 있다.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당시 시대 상황과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1600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부활은 큰 논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핵심 믿음이고 당시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믿었던 것이죠. 로마 카톨릭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제세례파도 믿었습니다. 또 이단도 부활을 좀 꼬아서 생각해도 부활이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믿음 가진 자에게 부활은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문답도요, 부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맞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그냥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45문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리고는 그 답에서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3가지 유익을 준다. 이렇게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도전과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저 부활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뿐만 아니라 이 사춘기가 되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자녀들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과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요, 과학적 자료를 제시해서 부활을 증명하려 할 때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려 하면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과 어쩌면 똑같은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다른 사실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겠다, 이 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 과학을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에 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성경에서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홍해 바다가 바다가 아니라 갈대의 숲이다. 빨간 갈대가 바다처럼 많은 숲을 이루기 때문에 그 숲을 지난 것을 그냥 바다 건넌 것처럼 묘사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다를 가르냐? 과학적이지 않다. 또 천지창조를 믿지 않고 창세기 12장부터 믿는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설화이다. 이런 교수와 교역자를 저희 신학교는 아니고 다른 대학원을 다니면서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천지창조를 못 믿으면
설교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냥 전래동화 가르치듯이 설교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적은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만 알려야 한다.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죽으신 것이 아니고 기절한 것이다. 기절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 창으로 찔렀고 뭐가 쏟아졌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물과 피가 쏟아졌다 하지 않습니까? 또 당시에 이 최고의 사형 집행관이었던 로마 군인들이 주님의 죽음을 인증했습니다. 완전히 죽으셨다. 또 주님을 죽이고자 한 유대 지도자들도요, 안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죽으신 것을 받고 그리고 무덤에 모신 것이죠. 완전히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집단 환상을 봤다. 집단 환상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바다를 못 가르셔야 되겠습니까? 모든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날 수 없어야 믿으시겠습니까?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예수 부활의 증거를요, 또 성경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좀 네 가지만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시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니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돌이 옮겨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당시에 어정쩡한 사람들이 아니고 당시 최고의 어떤 군사력을 가졌던 로마 군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이 돌이 옮겨졌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됐던 것이죠. 둘째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시체를 도굴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5절을 보시면 세마포는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는 상류층이 입던 고급진 천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도굴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본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을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셨고 그 위에 몇 명에게 보이셨을까요? 500명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목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부부 사이에서 낳은 이 야고보가 형인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전하다가 순교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가족도 순교할 만큼 예수 부활을 강력하게 확신했던 것이죠. 세상 어떤 사람이 자기 형이 부활했다고 외치다가 죽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이 고백을 한 순교자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입니다. 핍박자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180도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네 번째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증거는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매우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선포하면 죽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은 다 끝났다, 우리의 모든 꿈과 희망이 사라졌다면서 자기의 본래 직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낙심한 제자들, 주님 죽으실 때 자기 살려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변해서 예수 부활했다고 소리치고 전파하고 고난받고 죽었습니다. 모두 순교했습니다. 왜 이렇게 용기 없던 제자들이 변했을까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보여주시오. 근데 아마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실제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부활 믿음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보거나 들었다고 해서 다 믿진 않습니다.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한 바로도 주님을 믿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요, 부활을 증명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지 않으셨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죠. 우리가 영화로 봐서 그렇지 실제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부활을 증명하라라고 하셨다면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초등학생 한 70명 정도와 함께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통독했었거든요.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읽다가 집에 가고 싶으면 손을 들어라. 그럼 내가 마이쮸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아이는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40개 이상을 받아가고 그랬습니다. 1시간 반 동안 40번 집에 가고 싶었던 것이죠. 끝나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어떤 아이는 어땠냐 물어보니까 아빠 뽀뽀보다 지겨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뽀뽀의 지겨움의 정도를 참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다른 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부활 장면이 얼마 안 나오고 참 간단하게 나오네요. 놀랬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뼈가 붓고 살이 다시 돋아나고 이런 묘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에 나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예언하신 대로 그저 살아나고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만 생깁니다. 그래서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40일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증언을 통해서 가족이, 주변이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이 요리문답도 부활을 증거하지 않고 부활의 유익 3가지만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부활의 유익 3가지, 과거, 현재, 미래의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를 요리문답에서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이 문답을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네,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과거의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하고 칭함을 받았다, 회심하고 양자가 되었다, 이거를 칭이라고 하고 구원의 과거적 측면입니다. 또 구원의 현재적 측면은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구원을 이루고 있다, 성화라고 하죠. 그리고 미래의 구원을 완전하게 받을 것이다, 이를 2글자로 영화라고 합니다. 구원에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처럼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3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나 마찬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럼 이 하나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에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과거로부터 이미 누린 유익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로움, 즉 부활로 얻으신 칭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칭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칭의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김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칭의를 받으셨습니다.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칭의를 받으신 거죠. 이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띄워주시면요, 육신으로 나타나신 것은 태어나셨을 때이고 예수님이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부활 때입니다. 예수님이 칭의를 받으셨습니다. 완전히 의로운 존재.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모든 시간들 동안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요, 영으로 의롭게 만드시면서, 그리고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 때문에 살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얻은 그 칭의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의로움에 참여하여서 의로움을 받게 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주님의 부활 때문에. 이게 우리가 과거에 얻은 유익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땅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살리신 것 같이. 아멘. 바로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이미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새 생명 주신 것 때문에 베드로는 절망 속에서도 찬송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제자된 이 베드로, 사실 이 베드로전서가 쓰일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주님 믿는 이유로 밧줄로 이 성도를 묶어서 높은 데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냥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한 사람을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서 과다출혈로 죽게 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서 들짐승에게 물려 죽게 했다,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사실 베드로전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야, 베드로 정말 이상하다, 때를 알고 찬송하리로다 해야지, 이런 절망 속에서도 어떻게 찬송하라 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1장 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도들도 환난 중에 기뻐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현재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산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 영어로는 living hope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죽은 소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굳이 베드로가 산 소망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베드로가 사는 시대에는요, 이 소망이라는 표현이 아주 자주 쓰였다고 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영혼 없는 화이팅,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아무 근거도 없이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소망이 영혼 없이 쓰였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산을 붙인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말한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잘 될 거야 화이팅이 아니라 뚜렷한 근거가 있는 소망이고 반드시 오게 될 소망이야. 그 소망은 우리가 기뻐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실현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이단들도 무당들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을 맞춥니다. 이적을 일으키죠. 애굽의 술사들도요, 지팡이를 이 뱀으로 만들었고요, 갓 신내린 사람들이 정말 용합니다. 그래서 저명한 사람들이 무당을 찾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도 능력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을 변화시켜 새로운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산 소망을 줘서 절망 속에서도 노래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부활의 현재적 능력과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자주 연결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 생명이 일어나는 능력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 여종이 점을 치고 그 점을 치는 것을 가지고 주인들이 돈을 벌었는데요, 하루는 이 여종이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따라와 가지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몇 날 며칠을 말하니까 바울이 괴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나왔습니다. 괴로운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니까 새 생명이 탄생한 것이죠. 그런데 주인들은 돈 벌 거리가 없어지니까 바울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고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을 살렸는데 가장 깊은 곳에 갇히고 거기서도 발에 착고 사슬이 채워졌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한밤중에 잠을 자지 않게 되고 감옥에 갇혀서 발에 사슬을 매게 된 것이죠. 그 깊은 어둠의 자리에서, 억울한 자리에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그러다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지난 일주일은 저에게도 참 인간의 참 부패함과 부족함을 많이 겪었고 참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계속해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참 고난 속에서 찬송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찬송했을 때 상황은 똑같지만 새로운 생명이 펼쳐지는 것을 참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입으로 찬송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소리에는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이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어떤 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놔두고는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 안 믿더니 잘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린 여기 그대로 있다. 그리고는 그의 생명을 구하고 그의 영혼마저도 구원했습니다. 감옥에서 노래했더니 간수장을 구원했고 부활의 현재적 능력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도 노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 중에 찬송할 수 있습니까? 한밤중에 잠들지 못할 때, 감옥에 있을 때, 사슬에 묶여 있을 때도 우리가 마음으로는 참 찬양하길 원하는데, 새로운 생명을 살려내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어도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요약하면 답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미래에 있을 기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찬양했습니다. 미래에 있는 그 영광을 믿음으로 연결해서 현재에 누린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의 미래적 유익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도 보장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하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요, 12개월 할부로 사면 1개월치만 먼저 돈을 내어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우리도 함께 따라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원한 죽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시황 같은 이런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으로 영원히 살게 하는 약, 바로 불로초 뭐 찾으러 다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에 이른 나이에 죽었는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죽어도 다시 살겠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영원히 사는 것의 반대는 지옥이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영원히 사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영원히 뜨거운 지옥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진시황이 두려워해야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두려워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시간으로만 이해하면 안 죽고 오래 산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이는 낮은 이해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중에 하나인 이 창세기 5장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세를 죽었더라, 900년 몇 년을 살고 죽었더라, 900살 정도 살았으면 영원을 살았을 것 같은데 결국 죽었더라, 죽음, 사망 반복되는 그런 행렬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8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성도는 죽어도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부활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가슴이 벅차오르길 소망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시간에 살게 됐어, 불로초를 얻게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삶을 기대합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와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부활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21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마지막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남몰래 눈물 흘리며 사는 그 모습, 또 이 땅에서의 고난, 또 가장으로서, 또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생했다, 너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저는 여전히 참 우리 교회도 보면 벌써 참 2번, 3번 암 재발 진단을 받고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참 찬양하는 일에 힘쓰는 분들을 참 보게 됩니다. 많이 지치고 눈물이 나고 찬송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시는 거죠. 이전엔 저도 몸이 많이 아프시면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들이 섬기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걱정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고 무너져도 부활 소망 가지고 찬양하는 그분을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그러면서 힘내서 살아내시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고난받지만 부활신앙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현재 찬송하는 자에게 미래에 받을 부활의 은혜를 앞당겨 받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제 마음의 뜨거움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망이 포기하고 싶은 인생을 일어서게 합니다. 부활 소망이 절망 속에 있는 부모를 일어서게 합니다. 값싼 소망과 위로가 아닙니다. 부활의 산 소망이
나도 반드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그 근거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오늘도 순간순간 부활의 능력이 앞당겨져서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기쁨입니다. 이 미래의 기쁨을 알고 과거에 이미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현재의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하며 찬송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감옥 같은 인생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